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위하신 주의 정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비로 사신 주의 정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것 다 함께 보낼 주의 정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정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온 그를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의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확실히 솔로몬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없는 자, 이런 자들의 기도는 헛된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또한 아는 자의 기도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참 지혜이시고 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분, 가장 크신 분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30절, 33절, 35절, 그리고 39절 등에서 반복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어떤 위치에 계시느냐, 어떤 지점에 계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가장 지존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나아왔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승패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좁은 분으로, 적당한 분으로,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고 따른다면은, 믿고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정도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크심을 제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실패하고 죄로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죄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위대하고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런 마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죄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싫어 떠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들어드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이 형식적인 기도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 마음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부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신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때로 믿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나는 정말 추악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대목에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학사 에스라의 마음이 간절한데 이 간절함이 가장 많이 묻어나는 구절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38절에 있습니다.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었고 실패하고 그래서 적에게 졌고 땅을 빼앗기고 이국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으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새벽,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